요금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곧 가면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래요. 교회 갈 사람 나오면 진짜 교회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았냐고 물어봐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래요. 못 외우면 못 가는 거예요. 참, 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세례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 세례 베푸는 날이 있어요. 세례 받을 사람 나와라. 그래. 너도 나도 갑니다. 그 세례 왜 받으러 갑니까? 예수 믿어서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가면 빵도 주고 뭐도 준다고 그거 너무 어려워. 빵 먹는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만큼 세례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하나의 표시다 이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세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랬으면 우리도 세례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 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세례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받으셨으니 우리는 또 다 주님 따라 세례 받아야지. 세례 안 받으면 그것도 교만이라. 아니 내가 뭐 예수님보다 훌륭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세례를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교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처럼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주님 믿는 제자된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는가 참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날 이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도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낮아져서 된 거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날은 그 인생은 날마다 조금씩 하루하루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이제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만 싶습니다. 하루라도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고 싶다 이거죠. 사람이 그래서 자꾸 한 단계 올라가고 높아지게 되면 이상하게도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 자리가 높아지면 내 마음도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높아졌는데 뭐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해 만들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죠. 주님은 날마다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도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신 주님, 이제 그 다음 날 죄인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고 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렇게 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낮아지시는 한 걸음을 내디디신 일이었다 이거죠. 주님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부하고 싶은 마음, 잘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인생 망치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잠언 21장 4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모두 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높은 눈, 거만한 마음,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요.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된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겸손하여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지극히 높아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본받아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말이죠, 교회에서 다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죄인이 구원받게 됐으니,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받으면 다 축하해 줍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세례 받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악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죄 씻음 받는 표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회개할 일도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일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할 일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니까 오늘 요한이 14절에 보면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일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한 준비였다 이거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될 죄인이 되실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은 이제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의를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의를 이루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기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헌금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릴 때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성전의 그 문 앞에서 동전 2개를 집어넣는 가난한 과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가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러나 진멸하는 도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값비싼 양과 소까지 다 잡아 죽일 필요가 있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죽이고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양, 값비싼 소들은 다 살리고 값어치 없는 것만 다 죽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것은 몽땅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울 왕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비싼 숫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점치는 미신을 행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이곳에 와서 성수주일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만 받고 싶어서 왔는지, 내 삶이 참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었는지,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한 믿음이었는지, 우리 자신,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 내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축복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도 열매 맺지 못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매 맺은 것과 열매 맺지 못한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씨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로 기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에이, 뭐 믿음을 꼭 할 필요 있나? 말씀대로 살 필요 있나? 그냥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덜렁 말씀 내던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열매 없는 삶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좋아했지만 세상 유혹,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벌기 바쁘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저 뒤로 가버렸어. 그 사람도 열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세상 유혹도 뿌리치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100배로 축복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낮아지시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참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낮아지신 그 겸손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좋은 열매 100배로 맺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